한글이나 영어를 배우게 되면 주어가 뭔지 참 중요합니다. 주어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물이 될 수도 있는데 주어가 뭔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이 세상을 마무리할 건가, 나를 이끌어가는 주어, 나를 주도적으로 나를 끌고 가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수성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주장해서 이끌어 주도하심으로 이렇게 성공한 인생,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이끌어가서 성공한 이제 자수성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수성가와 신수성가는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끌고 가는 자체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주어가 돼서 끌고 가는 사람을 이 자수성가라고 그래요. 자수성가. 이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장사 잘해서, 내가 모든 게 내가 들어, 내가 애 낳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야. 이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성공은 똑같이 해도 그 주어, 뭔가가 끌고 오는 힘이 누구의 힘이었냐, 내 힘이었느냐 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거는 여러분 자수성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신수성가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막연하게 사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돼요? 꿈틀거리잖아요. 왜 꿈틀거릴까요? 아프니까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와도 살아있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때에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자수성가로 가면 망하는 것이고, 자수성가로 성공해도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원수 중에 원수니까 자수성가에 졸업을 하고, 할렐루야, 신수성가에 입학을 하고 신수성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했다가 해도 사실은 주변의 사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았고, 형제의 도움도 받았고, 이래저래 이렇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 떵떵 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요, 내가 잘했다 해도 내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긴 그냥 태어납니까? 부모의, 엄마의 상고를 겪으면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거지. 어떻게 내가 나를 높이 세우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고 할 때 이건 기도잖아요. 기도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구하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채워주면 되잖아요. 병든 자 고쳐주고, 모르는 거 알려주고, 미래를 또한 준비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다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구하라고 그랬느냐?
우리 인생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백령도를 한번 가봤는데요. 백령도에서 저쪽에 장사권시라고 하는 그 북한을 보면 보여요. 북한이 좀 멀리 있는 그 땅이 보이더라고, 북한이. 백령도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뭐 200발을 쏘고 뭐 60발을 쏘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보다 연평도라든지 백령도의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뭐냐 하면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코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문제 안에 다 살고 있는 문제 안에 문제 없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문제 안에 들어서 문제 속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지만 기도하는 우리는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면적으로 보면 우린 성격도 좀 뭐가 나기도 하고 욕심도 많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문제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 미국에서 기침만 해도 우리는 감기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미국 경제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느냐? 우리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하면 많은 물건을 수출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미국이 자기 이렇게 의자 올리고 또 미국이 이렇게 지금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떤 정책을 내세우면 우리는 그 눈치를 보고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연약한 그 중에서도 더 연약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미국은 환율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 자기들은 그냥 은행에서 그렇게 조폐공사에서 그냥 막 마음껏 달러를 찍어내도 괜찮고 왜 우리는 쩔쩔쩔쩔 매고 그들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런 문제 안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냥 세상이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소용돌이 치고 있는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살아보니까 어때요? 남편 하나 내조하기 쉽지 않잖아요. 남편 한 분인데 여기 뭐 둘도 아니고 10명도 아닌데 한 명인데 아내 하나인데 아내가 막 이슬람 종교처럼 4명 거느리고 그렇지도 않는데도 한 명인데도 그 비유 맞추기가 쉽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키운 아들인데 왜 그 아들이 들이받고 속을 썩이고 있냐고요. 왜 말 안 듣고.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문제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려서 사람들마다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마다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잡힌 사람도 어디 어정부에서 한 사람 죽이고, 어디서 한 사람 죽이고, 그래가지고 강릉에서 잡혔다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고는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삽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거 소통이라고. 소통. 하나님과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 아침에는 눈도 오고 너무 춥네요. 그런데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추우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하실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추우면 옷 한 개 더 입고 가지.
너는 뻔한 걸 묻냐?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시콜콜 대답을 안 해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일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최고 크라이막스라고 하는 십자가를 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 나는 적게 해도 여러분 크게 해도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기도를 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의 기도를 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누구 기도죠? 자기 기도입니다. 자기 기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씩씩거리고 이번에 내가 만나면 멱살 잡고 한번 머리채 잡고 한번 흔들 거다 막 이래가지고 씩씩거려가지고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오해였던 거야. 그 오해를 풀고 나니까 아이고 미안해. 내가 이렇게 생각 잘못했는데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도 기도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일생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생만 이 나이가 되도록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시집살이 살아야 되고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저 신랑 이제 보기 싫은 신랑 뒷바라져야 되고 이 나이에 내가 막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제 나 숨 좀 쉬고 삽시다. 빨리 데려가든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저 사람을 바꿔주든지 성격을 바꿔주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건 십자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소통이라고 그래요. 소통.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내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기도의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등불과 같아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사람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로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지난 1월 1일에도 잠깐 전했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가 장가가려고. 제가요 공식적으로 32명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도요 진주에 가면 성남교회가 있어. 성남교회 사찰 집사가 우리 고향교회 출신이에요. 나를 장가 보내고 싶어가지고 애가 탄 거예요. 나보다 더 애가 탄 분이 그 염덕철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장가를 가지 못하니까 10시에 사택에서 한 아가씨를 만났고, 11시에 다방에 가서 만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아내는 마산 터미널 대합실에서 지하죠. 대합실에서 이제 5시에, 오후 5시에 만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루에 3사람을 만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도대체 이 마음이 뭡니까? 이 마음이 아무리 사람을 갖다 들이대도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교만이 가득 찬 거지. 쉽게 말하면 뭐 피아노 쳐야 되고, 우리 아내 피아노 못 치잖아요. 피아노 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뭐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제가 키가 좀 작다 보니까 또 키는 커야 되고,
또 눈이 좀 적으니까 눈은 커야 되고 왜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았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웬만한 사람 구치가 좀 마음이 안 드는데 정말 그때 가서 내 생각에 이러다가 장가를 못 가겠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나 소개 안 해준다고. 뭐 소개해봤자 안 되는데 뭐. 그러고 나중에 소개를 정말 안 해주더라고. 그 사정을 했어. 사람 만나봐. 아,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런데 그래 놓고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가 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가 안 따지겠습니다. 그때 기도한 게 코가 삐뚤어져도 내가 내 마음만 움직이면 택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밑바닥의 기도, 밑바닥에. 기도는요, 위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무릎을 바짝 꿇여서 자세를 낮추는데 어떤 그런 조건을 다 무시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만 움직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마산 터미널에서 만났는데 마음이 조금 움직이신 거야. 왜냐하면 사진을 우리 이제 우리 아내 이종 사촌이 신학을 같이 했거든. 우리 이영기 목사님도 아시듯이 안병조 목사님. 이 양반이 사진을 하나 각 써주는데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한 번 꺼내보고 두 번 꺼내보고 몇 번 꺼내보니까 낯이 익은 거야. 이제 뭐 괜찮네. 그러는데 마산 가가지고 이제 딱 만났는데 마음이 거부가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장가 갈 때는 막 임계점 다 갔죠. 임계점이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튿날 전화해가지고 부산으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부산역에서 진역인가 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서면 쪽으로 다리를 걷다가 지금 요 정도 날씨 딱 됐어. 왜냐하면 우리가 3월 27일 날 결혼했으니까 40일 만에 결혼했잖아요. 40일 만난 다음에 40일이니까 아마 대충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깨비가 약간 진눈깨비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진역 부산 진역 다리를 걸어가면서 처음으로 제가 손을 딱 잡고 결혼하자고. 그게 나중에 보니 프로포즈였더라고. 프로포즈 아닌 것처럼 한 거야. 그런데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떨려요? 손도 막 떨리고 막 이렇게 잡는데 손이 덜덜 떨린 거야. 제가 그렇게 여자를 많이 만나도 손목을 잡아본 분은 우리 아내가 처음이었으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자세를 좀 낮춰야 돼요. 자세를. 조건을 자꾸 내세우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응답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교만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기도는 할수록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든다. 기도는 겸손하게 만든다.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겸손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겸손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인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상태, 모든 걸 아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다 기도의 제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일 강하게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 결혼 때문에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기도한 것이 신학을 해야 되는 안 해야 이 문제를 놓고 한 2년 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종잣돈을 주어서 제가 사업을 거기로 돌아가면 사업을 좀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종잣돈을 주십시오. 그래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은요, 기도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기도로 풀렸더라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하나님이 섭섭해가지고 억울하고, 내가 돈도 잘 벌었겠다,
뭐 먹고 살지 못해서 내가 목사가 신학한 것도 아닌데, 이러고 신학하면 하나님이 돈도 좀 도와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그래야 이 인지상정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내가 억울해가지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억울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앙이 너무 이렇게 온상에 자랐어요. 온상에. 교회에는 전부 다 착한 사람만 모인 줄 알았다니까. 씩씩거린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순수한 마음 때문에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한 2주일 동안 울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더라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 이제 물질을 보내주시더라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막 빡빡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신호입니다.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죄라 그랬는데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믿습니다. 저 산이 금방 무너져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분량대로 가는 거예요. 레벨 따라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지금 1월 달에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때로는 낮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마침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 것 같으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너희 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7천만 원 11조 할 사람을 주시옵소서. 7천만 원. 지금도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가정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우리 2등이 되는 또 우리 딸도 이제 헌금을 좀 하는 편인데, 제가 헌금을 많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7천만 원 11조 하려면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7천만 원 안 해도 한 달에 700만 원도 괜찮아요. 700만 원도. 계산해 보세요. 700만 원 한 달에 7천만 원 벌잖아. 괜찮잖아요. 그 소원을 가져야 소원을.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50만 원 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5만 원 보험 들고 막 그냥 5만 원 뭐 손주들 좀 주고 그냥 뭐 30만 원 그냥 어떤 쓰고 그냥 보일러값 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요. 너희 늙은이들은 뭘 하고?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오늘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7천만 원 아니면 700만 원이나 주시옵소서. 70만 원은 좀 너무 적지만 그래 정 안 되거든. 꼬리를 좀 내려가지고 하나님 70만 원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꼬리를 좀 내리고. 70만 원 너무 적지만 우리 하나님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교만히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묵시라는 것은 환상, 이상, 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이상과 꿈을 꾸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의 길이 열리는 거지. 환상도 없고 꿈도 없고 이성도 없고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영차하고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야 이렇게 땅을 일구어 가지고 이렇게 봄에 씨를 뿌리는 거지. 마음이 딱 굳어가지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러분 베나산에 가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도 여기가 좋사오니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려가자.
예?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봤을지라도 여기 있지 말고 내려가자. 복음을 전하고 현실에 가서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요, 시편 31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 꿈을 꾸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자, 11절 얼마 할 거예요? 얼마? 최하가 70만 원이야? 7천만 원. 주여, 내가 안 되면 손자에게라도, 내가 안 되면 우리 딸에게라도 주여 할 때 7천만 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시작. 주여. 속에서 허락을 안 해도 좀 해봐요. 알아. 저도 눈치 알아. 속에서 이 허락을 얼른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너무 벅차다 싶으신 분은 700만 원 11조를 주시옵소서. 주여, 시작. 주여 700만 원 11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안 되면 손주 있잖아요. 아들 있잖아. 그 똑똑한 아들, 그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손자 기대 것이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만 내가 아니고 내 손자도 내 손자잖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아들과 딸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거는 평범한 사람인데 70만 원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정 안 되면 여기라도 좀 도와달라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라도. 자, 주여, 안 되면 주여 70만 원 이라도 좀 달라고 이라도 해야 돼. 자, 시작. 주여 70만 원이라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물질의 복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희한하게 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해서 사업의 길이 열린 건 전혀 아닙니다. 핫도그 장사하고 있는 우리 김해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친구인데, 부산에 가면 보수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보수동. 그 골목길에 이제 거기서 핫도그 장사를 한 걸 내가 한번 봐고 왔거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내가 물건을 좀 너한테 그냥 내려줄 테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좀 너 하고 나머지 원금만 이렇게 나한테 돌려달라. 근데 너무 그냥 핫도그 장사하는 사람에게 2천만 원 정도 물건이 갔으니 어안이 벙벙한 거야. 이걸 어떻게 손발 대고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 내려갔잖아요. 제가 그러다가 사업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제가 지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교회는 다 다른, 제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종교부재를 받았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와서 사기로 다 했는데 다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교회를 지을 테니까 지을 때까지 그런 돈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이제 내가 거기에서 남는 돈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장소를 제일 싼 땅을 사서 지금 여기에 지은 거지만, 가만히 보면 제가 막 욕심 부리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 소산의 근무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 그래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귀에 막 기창이 떨어질 정도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 땅 안 사면 평생에 너는 없다. 너무 박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박절하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교회 기와집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건물을 지금 하나 사라고 하는 것보다, 그게 1999년 IMF 마지막 될 때 그 건물이 이제 경매에 넘어갔는데 100억을 해먹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 건물이 있으니까 경매를 받으라고. 돈도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제가 막 땀 흘려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구할까? 건강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대로 한 게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을 쳐다보시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1절도 같은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요,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증인이 저예요.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사실은 비판하는 거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참 숙제. 남자들은 입만 벌리면 비판을 많이 해. 여기 우리 이상호 집사님이나 이용철 집사님은 별로 비판을 안 할 건데 그래도 조금은 할 것 같아, 느낌에. 근데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비판하고 살아. 비판하지 말라고, 그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에게 비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우리가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이기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왔나 싶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몇 사람이 저 사람도 신천지인가. 우리 여기 신선의 집사님 옆에 오리동에서 오셨죠? 오리동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오리동? 사실 구로. 근데 신천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아닌데 그런데 목사가 처음 온 사람 보면 혹시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기도한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워낙 신천지가 막 들썩거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놓고 제가 2달 기도했어요. 2달. 2달 기도했더니 무대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런 생각이. 비판을 우리가 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래 돼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런 거 조금만 내가 지혜로웠으면, 음식을 할 때도 내가 이런 게 조금 지혜로웠으면, 또 이렇게 운전을 할 때도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지혜는요 마치 소금과 같아. 소금. 맛을 내게 합니다. 말에도 지혜롭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도 지혜롭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지혜를.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사업장에서 지혜가 있으면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직장에서 지혜를 주면 직장에서 성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러면 구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것이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복음 19장 46절에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길거리 가다 기도해도 돼요. 근데 성경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말할 때 내 집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 있는 거지. 기도만 실컷하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나오지 않지만 뭐 상처를 받아서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저 뒤에 사모님인 데서 기도를 하는데 늘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그 이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랬는데 제가 왜 그렇게 우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만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꿈에 목사님이 보이더래요. 그 목사님이 일러주더래. 여기서 가게를 열면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즉 강남에 지하 상가 꽃 가게를 꽃 있는데 거기 옷가게를 열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귀를 열어주시더라고. 많이 우시더라고.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하는 마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둥이라는 쌍둥이가 있는데 제가 잠깐 TV를 보니까 5명의 쌍둥이는 600만 분의 1인가 했던 그렇게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대요. 근데 이제 남자도 여자도 군인이라. 둘 다 군인. 대위 출신. 근데 오둥이를 낳았어요. 복잡하대요. 다 입 벌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숟가락이 어디로 먼저 가는 걸 내가 봤어. 엉엉 울고 막 사모하는 그 아이에게 먼저 입을 넣어주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숟가락이 어디로 먼저 가겠어요? 찡찡거리고 사모하고 입 벌리고 하나님 내 입에 먼저 주세요. 먼저 주세요. 5명인데 딸 아들 하나 그렇더라고. 아들 남자 하나 하고 딸이 넷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그게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하게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기도에는 간절성이 있어야 된다. 그냥 적당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주여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가 모자란 사람이고
여러분도 좀 기도가 모자랄 거예요. 저는 기도를 잘한다고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계속 받아야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11조도 7천만 원 아니면 최소한 70만이라도 하려면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끌어넣어서 여러분 삶의 현장의 기도를, 여러분의 사업장의 기도를, 직장의 기도를,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그 삶의 포인트에 기도를 우선적으로 기도를 넣어서 금년에는 구하고 찾는 성도, 구하고 찾는 교회, 구하고 찾으면 때가 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